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무엇이 가장 불편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시나요?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이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무엇이 가장 무섭고 두려우신가요? 혹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십니까? 또 교회 올 때 헌금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매번 똑같아 보이는 설교를 듣는 것이 불편하고 지루하신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싫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부지런하면 문제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을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한평생 믿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적은 무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적은 무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는데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문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도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취업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서류 전형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시험이라는 2차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이라는 3차 관문을 통과해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통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관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한데,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 이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길이 좁다는 의미를 넘어서 고난과 인내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협착이라는 단어는 테실레메네라고 하는데 압박을 당한, 고난에 처한, 좁아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압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적은 무리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는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는 적은 무리에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안에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요.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3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적은 무리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적은 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좁은 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혼란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양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함께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도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벌을 짓밟고 승리하신 것 같이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도 15번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선지자와 왕들, 즉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은 시편 89편 26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구원의 바위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이사야 63장 16절과 64장 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긴 하지만 아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역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과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음란과 행악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란과 행악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말라기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왕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제사장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에베소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기도, 바울 서신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시편 47편 6절로 7절에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며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데 이 재판은 바로 왕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 만왕의 왕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 적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시편 136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에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언약적 자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음생활하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믿음 안에서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